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친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종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의 선택.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또 두려움들 가운데 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한 사람을 소개하기 원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그 요게벳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지 이 거룩한 주일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친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의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태어난 그 시대적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출생하고 태어나면 축하해주고 기뻐해야 할 일이었는데 아이를 낳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의 원인이었고 위기가 닥쳐오고 문제가 생겨버리는 상황이었죠. 우리는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번성하게 해주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땅에서 번성케 하신 게 아니라 남의 나라의 땅에서 그들을 번성케 하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번성하고 부강해졌는지를 나타내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는데 그 왕이 그 고관들과 얘기하기를 이 히브리 민족이 자신들보다 더 많고 강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강한 거죠. 이 당시에 남성의 수는 국력과도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 전쟁은 사람의 수가 많음을 통하여서 훨씬 더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200만, 그러니까 총 남자의 성인의 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60만 정도 됐거든요. 이거 엄청난 수예요. 이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여리고의 수가 한 12만, 13만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의 수가 성을 살아가고 있는 전체 인구수인데 지금 한 나라의 대제국인 이집트에서 60만이라는 이 수는 엄청난 두려움의 수인 것을 확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바로가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으니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명령한 것이죠.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이었어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왕의 명령으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라고 얘기하게 된 것이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2장의 사건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는 막내이죠. 이남 1녀 중에 막내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론은 모세보다 한 3살 정도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의 누이는 미리암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아론이 태어났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3년 전만 해도.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내 아이가 태어났죠.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나라의 대제국의 왕이 바로가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을 내렸기 때문에 히브리 산파들이 아이가 사내 아이면 다 죽여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어쨌든 태어났을 때에 모세는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석 달을 숨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부모가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아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기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3개월 정도 지나면 아이가 이젠 거의 통제가 되지 않거든요. 울고 싶을 때 막 울고 떼를 부리잖아요. 그럼 막 우는 소리가 막 퍼져나갈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얘기들이 들려올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됐을 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 됐냐면 갈대 상자를 취해 가지고 역청을 바르고 이 아기를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오늘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아기를 거기다 담고 나일강 가에다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예, 그러니까 멀리서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왔냐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온 거죠. 그리고 그때 시녀들이 거닐 때 갈대 사이에 상자가 있음을 보고 그 상자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 아이 그 갈대 상자가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아이에서 남자 사내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바로의 딸이 공주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라는 걸 바로 알아차립니다. 당연히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사건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모세의 부모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닥쳤습니다. 자기 자식을 어쩌면 죽음으로 몰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던져진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안에서 모세의 부모는 즉 요게벳은 어떤 삶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믿음을 가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삶을 개척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걸 계획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냐면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그냥 울고 있는 거죠. 한탄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고 그 상황을 계속적으로 있다가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 상황을 만들어낸 그 상황의 원인 제공자들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화를 풀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일로 인하여서 다른 누군가가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또 그로 인한 상처로 인해 묶임 때문에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절망 가운데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게 누가 그랬냐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거든요. 그들에게는 소망의 꿈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이라는 땅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들어갔다가 와서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은 다 어디로 간지 사라져버리고 없고 그들의 머릿속에 남은 건 뭐만 있냐면 그곳에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되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선 바로의 군대가 왔다가 홍해바다에서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다 죽이셨잖아요. 그 애굽으로 돌아가려면 너무나 엄청난 시련의 가운데서 오히려 자기들의 죽음이 그곳 가운데서도 죽을 수 있는 두려움도 있었겠죠.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도 죽을 것 같고 여기 있자니 또 두려워서 죽을 것 같고 왜냐하면 광야잖아요. 사막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서 원망하여 부르짖는데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민수기서에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밤새도록 통곡하다가 결국은 그 원인의 제공자를 찾기 시작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네가 어찌하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어찌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갖고 이곳 매장지도 없는 곳에서 죽게 하려 하느냐라고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상하고도 하지 말아야 할 죄를 짓기로 결정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통곡합니다. 상황에. 근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요게벳이나 모세의 엄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통곡하고 울며 불며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거든요.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유명한 어떤 한 사람이 두려움에 직면하게 됐어요. 이분이 두려움 가운데서 성경을 보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두려운 상황 가운데 이분이 이제 학자였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쭉 찾아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깨달았어요. 뭐냐면 1년이 365일인데 하나님이 365번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매일매일의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뜻이 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승리에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은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늪과 같습니다.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일어나지 못하거든요. 마귀는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이 직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없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거예요. 늪에서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계속해서 늪에 빠질 것이고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으로 달려가 가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무엇을 통하여서 이겨낼 수 있냐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두려움을 당당히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게벳은 그 믿음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의 명을 거역한 또 다른 사람의 부류가 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믿음의 산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대단한 위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정말로 대단한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 그들의 이름이 아니라 이름도 모르는 그저 그 자그마한 위치에 신분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명예도 하찮고 보잘것없는 산파들의 믿음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노라.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하늘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전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고 이 믿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산파들이 출애굽기 1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의 명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문제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운데 넘어져 있지 마세요. 날마다 나를 세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딛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믿음으로 성공시킬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요게벳은 그냥 경외함으로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선택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선택했다면 그 다음 단계에 나가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들의 민족이 번성했거든요. 그러면 보면 아까 히브리서에서 요게벳이 선택한 걸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취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들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긴 걸 믿음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던 요게벳이 처음에 무엇을 했느냐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울고 있고 그냥 다짐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석 달을 숨겨야 하는 겁니다. 즉 바로나 그 외적인 외부의 공격 안에서 최대한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게 살리기 위한 액션을 취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담대함을 통하여서 내 문제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을 통하여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 안에서 뭐만 하냐면 기도만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순간 이 부분에서 놓쳐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까지는 믿어요. 신뢰하거든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건 우리 삶에서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실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감나무 아래서 입 벌리고 있으면 내 입으로 감이 쏙 떨어지듯이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께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서 가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열심히 일하셔야죠. 열심히 절약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남들처럼 지금 쓸 때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남들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의 수준 안에서 저만큼 쓰니까 저 자녀는 저만큼 하니까 내 자녀도 거기에서 못 따라가면 얘 아픔이 크니까 나도 그 정도는 맞춰줘야지라고 내 상황에 빛이 이만큼 있는데 똑같이 가려는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절약해야 되는 거죠. 이런 행동들을 취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는 하는데 나의 삶을 밝히지 않아요. 부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재정성회를 저번 주에서부터 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여러분 모두가 성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는 복이 아니에요. 이거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복 받는 게 물질이라면 여러분 이 물질을 보고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 건 목회자일 겁니다. 여러분 이 물질은 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은 어떤 개념이냐면 은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는 다 성부가 되진 않아요. 왜 뭐가 그렇게 서러워? 여러분 성부는 모두가 다 여기 있는 모두가 성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성부는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몇 사람들에게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사예요. 은사적 개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난과 부의 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질로 크게 막 성부가 되는 삶은 아니더라도 부족함 없는 충만한 상태를 하나님 모두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근데 가난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 가난이 시작되거나 물질이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통곡한단 말이에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는 그걸 경험해봐서 아는데 나 못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자식들이 못 먹으면 아파요. 맞죠? 절망이죠. 절망. 상황이 비참해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긴 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삶에서 행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패턴으로 나가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 계속해서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에 대한 충만함을 누리길 원한다면 여러분 절제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물질을 사용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 절제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가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쓰는 방법도 터득하셔야 돼요. 너무만 아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종자의 씨 이번에 배웠죠. 여러분 종자의 씨를 먹어버려서도 안 되지만 종자의 씨를 뿌리지 않아서도 안 돼요. 밭에다 뿌려야 되거든요. 이 종자의 씨를 강에다 던져버리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이 종자의 씨를 제대로 심지 않으면 동물들이 와서 다 갉아먹을 거거든요. 여러분 종자의 씨를 좋은 밭에 뿌리지 않으면 메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밭에 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행동들을 하실 때 하나님 주시는 부의, 그러니까 충만한 단계의 물질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문제에서. 요게벳은 철저하게 계획했고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이 아이를 숨길 수 있는 지혜를 구했고 그것이 석 달까지 됐을 때 그것이 안 될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바로의 공주에게 모세가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게벳이 엄청난 조사를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런 어떤 위기의 순간에 즉흥적으로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애니메이션에 보면 그냥 즉흥적으로 갈대상자의 아이를 당하고 강물에 띄운 것처럼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갈대상자가 이렇게 흘러서 바로의 공주에게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치밀하게 계획된 거예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대상자를 가다가 역청과 나무에 진을 칠해요. 되게 눈에 잘 띄게 만들었어요. 물이 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몇 날 며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일 강가에
건일로 나오는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그 시간대를 본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딸이 언제 나올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나일 강가에서 바로의 왕이 그 공주가 목욕하는 장소들이 몇 군데가 있을 거란 말이죠. 나일 강이 작은 강이 아니잖아요. 그 강이 어디로 나올지도 다 이미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시녀들이 거닐 때에 눈에 잘 띄는 곳에다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를 띄워 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정말 치밀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가 살 것이라는 것을 보고 행함으로 옮기는 거죠. 문제를 돌파하려는 노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모든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해야 할 수 없는 부분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냥 다 주님께 다 맡겨버리려고 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굉장한 믿음처럼 보이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요단의 강물을 끊어주실 것 같으면 발을 안 담그고 끊으면 되잖아. 하나님 그걸 못 하실까요? 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해야 할 믿음의 분량을 하라는 거예요. 요단의 강물에 발을 담그는 것까지는 너희들이 해. 끊는 건 너희가 못하잖아. 그건 내가 할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은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두려워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갈 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믿음도 버려야 해요.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선 게으르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잠언에는 게으르지 말라고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먹지 않은 자에게는 빈궁이 도적같이 찾아온다고 얘기했어요. 하루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자, 여러분, 늦게 일어난 만큼 그들에게 가난이 올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경적 원리죠. 잠 다 잘 것 다 자고 나에게서 부유를 달라고? 이건 도적질하는 거죠. 성실한 자를 하나님 찾으십니다. 불성실한 자를 하나님이 찾지 않으세요. 게으른 자를 하나님 쓰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가 주어졌으면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교인 학예 수련회 때 안식을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시간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사는 거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사는 자는 시간을 결코 헛되게 쓰지 않아요. 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시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걸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는데 하나님이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하라 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11시, 12시인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게으르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지런해야 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뭘 하길 원하냐면 충성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충성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권위자들에게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불의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불의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로마서 12장에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의 왕도 바로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아시리아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불의하죠. 그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모두가 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법칙대로 지금은 충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내가 공의로운 것처럼 자랑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린 공의롭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직 공의로우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모든 영역 안에서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요게벳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 대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200만이 됐으면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겠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는 이집트의 왕을 정복해라라고 얘기하실 수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바로를 대적하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 왜? 그 바로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뭘 해야 되냐? 요게벳이나 아므람, 즉 모세의 부모는 어쩌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했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들이 해야 할 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모세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선택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의 40년의 기간이 필요했거든요.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에요.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의 눈에 들게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요게벳은 어디까지 한 거죠? 바로의 딸이 만나서 이 아이를 내 자녀로 삼는 것까지는 요게벳이 하는 문제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나올 수 있는 그 시간대까지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띄워 놓는 것까지는 부모가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합니다. 불가능하죠. 여러분, 불가능해요. 우리 교회의 수준에선. 근데 이게 가능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었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벽돌 한 장이든, 여러분 내가 가서 시멘트 한 포대든, 여러분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날마다 애를 쓸 때 그 가운데서 역사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염려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일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이때에 치유하는 교회로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드리시고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특히 이 경남 양산 땅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갈망하시고 그 일을 목도할 수 있는 기적의 세대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